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뜻에서의 고별 설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은퇴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역할을 은퇴하는 것이지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감당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력을 행사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중반절까지 사무엘이 사사로서 은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고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는 사무엘 자신의 사역 평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며 마지막 13절부터 15절까지는 겉면의 말씀을 하며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단락별로 차례대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2절 중반절까지의 내용은 말씀을 드렸듯이 사무엘이 사사로서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2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백성들의 왕을 세웠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어떤 말을 했기에 왕을 세우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8장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늙었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사사를 세울 때에는 세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가 그 나라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사무엘이 늙어서 브엘세바라는 지역에 자신의 아들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좀 늙었듯이 그의 영적인 지도력이 조금 좀 사라졌듯이 아마 이 사무엘도 늙었을 때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서 임재하고 명하신 사람을 사사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브엘세바로 사사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습니다. 이 소식이 온 이스라엘 지역에 퍼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온 거죠. 당신의 대를 이어서 사사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당신의 아들들이 보십시오. 판결을 굳게 하고 뇌물을 받고 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우소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의 메시지로 응답하십니다. 왕을 세우게 될 때 겪게 될 많은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라의 높은 자들이 너희 아들들에게 무기를 만들게 할 것이며 밭을 갈게 할 것이며 너희들의 딸들에게는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을 거두어 갈 것이며 너희에게 속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경고해. 왕을 세우게 된다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러한 경고 메시지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끝까지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왜요?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꼭 사사직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사의 역할과 왕의 역할이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사와 왕의 개념은 다릅니다. 사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자신의 뜻이 없습니다. 자신이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에게 명하셨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왕에게 찾아가서 전하지만 왕은 그 메시지를 참고만 할 뿐입니다. 꼭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개념은 다르지만 역할에 있어서 이 역할, 다스리는 것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사에서 은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은퇴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일선에서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봉양해야 할 아들들은 나와 함께 살지 못하고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때 사무엘의 아들들은 말씀드린 대로 브엘세바에서 사사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곁에 아들들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건강할 때 은퇴해야 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는 사무엘 자신에 대한 사역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사무엘은 젖을 때는 유아기 시절부터 은퇴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너희 앞에 출입했다고 말합니다. 이 출입했다라는 말은 함께 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어서 3절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앞에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의 평생의 삶들을 생각해보고 이제 한번 너희들이 증언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무엇을 증언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 3절 중반절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3절 중반절부터 제시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증언해야 될 내용은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았느냐, 압제하였느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한번 너희들이 증언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4절의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증언을 들은 사무엘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자라는 겁니다. 확실히 하자. 너희들이 나의 일생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였지, 확실히 한번 해보자. 율법에 의하면 증인을 2명 세워야 법적으로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2명을 세웁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손에서 아무것도 이 흠이 없는 것을 찾지 못했음을, 먼저 누가 증인이 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말씀에는 증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인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2명이 성립이 되었죠. 이제 2명의 증인이 성립되었기에 사무엘에게는 아무 흠이 없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에 대해서 백성들이 증언합니다 라고 최종적인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단락을 보면서 도대체 사무엘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사무엘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일생의 사역에 대해서 아무 흠이 없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판명해 보고 싶은 것인데, 그런데 사무엘답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무엘답지 않게 흠없는 자신의 사역을 과도하게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사로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내게 흠이 있는 모습이 있었느냐? 누구를 속이거나 물건을 빼앗거나 부정한 모습이 있었느냐? 어렸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사역했으며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왜 너희들은 왕을 요구했느냐? 한 점 부끄럼 없이 사사로서 너희들을 한 점 부끄럼 없이 사역했는데 왜 너희들은 왕을 요구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하나님 대신에 왜 인간의 왕을 요구했느냐고 눈물로 호소하는 사무엘의 목소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굳이 세우려고 했는가 또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왜 인간의 왕을 세우느냐? 왕을 세운다라는 것은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바뀌게 되는 나라의 체제가 바뀌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왕정 체제를 세우려면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관리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하는 일들에 따라서 높은 관리들로부터 낮은 관리들이 또한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높은 사람에서부터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자연스럽게 무엇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까? 계급이 나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아래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선지자 사사라 할지라도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계급이 형성되어져 있기에 사회 구조에 있어서 불평등함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합니다. 세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하여서 세금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하면 세금을 대신할 만한 것들이라도 내야 하기 때문에 집안에 돈이 될 물건이라든지 하나님께 조상 대대로 내려받는 기업으로 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집이라 할지라도 이것도 안 되면 아들과 딸들을 종으로서 보내야만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8장에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말씀을 드렸듯이 8장 20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8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에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요구했는지 우리 8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안해서 못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못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무서워서 이제는 못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암몬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노려보고 있는데, 우리들은 우리를 지킬 왕도 없고 군사도 없고 누구 하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도 없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눈에 보이는 군사들을 세워서, 눈에 보이는 성을 높이 세워서 더 이상 다른 나라들처럼 불안해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목사인 저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저라고 이러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시간들 앞에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예측되는 불안한 미래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다니고 있는 직장도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4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려서 죽는다고 합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설마 나에게는 그런 병이 오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이제 암은 우리에게 흔한 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혹시 내가? 혹시 부모님이? 그래서 건강에 있어서도 불안해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들어가야 할 돈을 다 내면 저축은커녕 오늘 내일 살아가기도 빠듯합니다. 부모님을 편히 모시고 싶은데 오히려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야 형편이니 한심스럽기도 합니다. 이제는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서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남들처럼 달달이 나오는 연금도 없고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는 미안하고 아프기라도 하면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던 운동을 하며 건강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불안한 사회를 살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에 당장 우리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내일이 되면 그리고 모레가 되면 불안한 일상의 삶을 계속해서 마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6절부터 12절까지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잊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잊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있고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다른 우상들을 의지했음을 말합니다.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솔과 시스라와 블레셋과 모압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어 치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치는 것을 통해 고통과 힘듦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과 같은 사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암몬 왕 나하스가 치러 온다고 해서, 어떻게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서 하나님 대신의 왕을 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을 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은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니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사라졌기에 너희를 호심탐탐 노리는 하솔과 같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시스라와 같이 건강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들이, 블레셋과 같이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치러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불안함과 힘든 마음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려서 블레셋처럼 나에게 공격하고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어떻게 다시금 나의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먼저는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것처럼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라고 걱정할 때 교회 나와서 부르짖고, 두려울 때 교회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는데, 손에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한쪽에는 하나님께, 한쪽은 세상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결단하며 이 밖에 나아갈 때 또 두려움으로 치고 염려함으로 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가 경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손에 놓아야 된다. 먹고 싶은 것들이 있다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위해서 뱉어내야 되고, 벼랑 끝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벼랑 끝에서 떨어져야 하나님께서 받쳐주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겠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언제나 벼랑 끝에만 서기만 하죠. 벼랑 끝에만, 벼랑 끝에 하나님께 나오고 벼랑 끝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너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한번 포기해보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는 거죠. 온전하게 어설프게 죽지 말고, 어설프게 죽는다면, 십자가에 우리를 손에 못 박은다면 이거 다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죽어야 된다는 것은 너의 마음의 뜻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책을 쓴 저자가 딸과 함께 놀이터에 갔다고 합니다. 놀이터에 놀다가 딸에게 맛있는 것을 좀 사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가게에 들려서 이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이 딸에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딸에게 왔는데 이 딸이 그새 몸찮고 놀이터의 흙을 입에다가 막 넣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한테 유아기 자라날 때 무조건 닿기만 하면 다 입으로 가져가는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놀이터에 있는 그 흙을 입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상을 본다면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아이를 빨리 안고서 주변에 뭐 수도가가 있으면 빨리 거기로 데려가 가지고 이제 아이의 입에 있는 모래를 다 털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는 당연히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막 울고 불고 때를 부리고.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가 우니까 그냥 모래 다 삼키 놔둡니까? 아니죠. 애가 울거나 말거나 그냥 수돗물을 틀어서 모래는 다 끄잡아내야지요. 그래야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아버지께서 선물로 사주신 그 맛있는 것들을 아이에게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울고불고 난리가 벌어지더라도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뱉어내야 된다는 것, 아파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입에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맞는 것들로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서 비로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뱉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외롭더라도 무섭더라도 불안해하더라도 뱉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로 불안하다면 내 손에서 하나님께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어야 평안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물질을 구하려고 하는 모든 열심조차 하나님께 다 맡겨 놓아야 됩니다. 건강해야 평안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건강에 대한 열심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 자유해라,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자유해라,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으니 이제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나음을 받으리라, 평안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성을 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을 돌 때 왜 불안함이 없겠습니까? 성을 돌 때 적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함이 왜 없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성을 돌 때 비난하고 욕하고 야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야 이게 될 것 같아? 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뭐 그 교회 가면 뭐 떡이 나와서 돌이 나와도 될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과 나의 뜻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았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나를 미워해도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하겠노라고, 나를 비난해도 이를 꽉 깨물고 용서하겠노라고, 힘들어도 인내하며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암몬왕 나하스와 같은 것들이 나에게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무섭게 할지라도 겁내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나의 능력과 물질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시어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인 13절에서 15절까지 겉면의 말씀으로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이며 신앙을 배교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대가로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셔도 되는데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를 섬기며 순종한다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사사들을 보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며,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여전히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사사로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설교한 말씀처럼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길에 암몬왕 나하스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가올지라도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묵묵하게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